73편 1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넘어질 뻔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다가 시험의 기회가 올 때가 있어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참 믿음도 좋은 사람인데 시험이 왔어요. 까딱하면은 하나님을 마치 버리고 떠날 만큼 그런 시험거리가 있었어요. 아삽은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대 대장 아니면 선견자, 목사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주 믿음이 아주 좋고 모든 사람이 야 대단한 사람이다. 믿음 좋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놀라운 진리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고 그가 모든 예배의 주도자로 그렇게 쓰임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왔는데 보통 사람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다 형통하고 모든 게 잘 되고 건강하고 돈도 많이 들어오고 뭐 자식도 잘 되고 이 누구나 다 바라는 거 아닙니까? 되게 그렇게 바라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꼭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보니까 믿는 사람도 병 걸리고 안 믿는 사람은 더 건강한 것 같고 안 믿는 사람이 더 부자들이 많고 사업도 잘 되고 믿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많더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어가지고 뭐가 그렇게 좋다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느냐. 너희들이나 믿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통계나 이런 걸 보면은 뭐 그 말이 완전히 또 틀린 것도 아니야. 꼭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다 부자 됩니까? 아니잖아요. 평생 예수 믿어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또 병들 사람은 병들고 자식이 속썩일 사람은 자식이 또 속썩이고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삽이가 사역했던 때에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사역할 때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참 대단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거기에 찬양 대장이니까 정말로 멋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아삽이가 잘 쳐다보니까 살살 시험이 들어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나? 정말로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셔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랬어요. 잘 보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을 행해야 마땅한데 선을 행하시지 아니하신다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거죠. 저희 집 사람도 넘어질 뻔했을 때 제가 잽싸게 붙잡아 줬으면 고관절이 골절이 안 됐는데 그렇게 쉽게 고관절이 골절될 줄 몰랐어요. 만약 경우 고관절이 골절될 것 같으면 제가 온몸을 던져가지고 대신 탁 막아줬을 텐데 뭐 잔디밭에 넘어져봤자 뭐 또 몸에도 또 살도 있고 그러니까 뭐 골절 일어난다는 건 전혀 생각 안 했어요. 내가 넘어지면 골절돼도 저 사람은 아무리 넘어져도 골절될 리가 없다. 지방층이 두꺼우니까 그 생각했는데 고관절이 골절이 됐어요. 이해해 주세요. 웃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거죠. 넘어졌으면 뼈가 부러지든지 문제가 터졌어요. 그런데 아삽은 다행히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찬양대 대장 그만둬. 내가 열심히 해봤자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주시고 선을 주는 게 아니더라. 왜?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보니까 찬양대 대장 그만두겠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목사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 찬양대 대장 주의자 이거 다 그만두겠습니다. 반주도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잘 보니까 뭐 그래 앞장서서 할 필요가 없더라고. 왜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오히려 돌아다니며 교회 욕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되더라. 이거를 볼 때 내가 볼 때는 괜히 앞장서서 막 열심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부로 찬양대장 그만하겠습니다. 저 장로 그만하겠습니다. 권사 그만하겠습니다. 그런 입장이 될 뻔했어요. 근데 뻔으로 끝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뻔으로 끝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이겼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버르장머리 없이 그렇게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더라는 거야. 이걸 봤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이제 4절부터 쭉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도 잘 읽어보면 고개가 끄덕끄덕 들 거예요. 그래 맞아요. 이 성경에 나온 게 맞아.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교만한데 더 잘 돼. 이번에 주식 샀는데 200% 됐대. 아니면 자식이 말이야 어디 좋은 회사에 취직됐대. 나는 새벽 기도까지 나가고 열심히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까지 하는데 나는 되는 일이 없는데 왜 그러지?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선하게 대답하는 분이 응답하는 분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자 보니까 여기 4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죽을 때 그래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죽을 때 그냥 편안히 이렇게 웃어가면서 아무 고통 없이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노인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정수 장로님 돌아가실 때 되니까 아프시냐고 물어봐도 전혀 아픔이 없대요. 빙그레 웃어가면서 그때 목요일 날 월요일이다. 손자 손녀들 아들 딸 이렇게 모여놓고 빙그레 웃어가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걸 제가 봤어요. 누구나 다 그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죽고 싶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워가지고 이렇게 막 아픈 위를 그냥 감싸고 이렇게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꼭 예수 잘 믿어가지고 돌아가실 때 행복하게 웃어가면서 사랑하는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 품에 안기듯이 스르르르 이렇게 잠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천국 가고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아사비가 잘 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죽었으면 좋은데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죽을 때도 고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시험이 팍 들어온 거야. 그 다음에 또 그 힘이 강건하며, 아니 나이가 80, 90 돼도 힘이 강건해. 저도 70이 다 됐어도요 힘이 강건합니다. 네, 손심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 집 사람이 자랑하죠. 안 열리는 병뚜껑 여는 거, 이런 거 잘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점심만 먹으면 눈이 피곤하고 이런 때가 와요. 다 강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 아사비가 잘 보니까 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거야. 이걸 쳐다보고 시험 팍 들은 거야. 왜 그럴까?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모세처럼 120살 돼도 그냥 힘이 강건하고 갈렙처럼 80이 넘어도 힘이 강건하고 끝까지 그래야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힘이 없어지느냐 말이에요. 제가 10년이 넘었죠. 제가 권희수 장로님하고 산곡에 칡뿌리를 캐러 갔어요. 자, 우리 장로님 힘을 꼭 주시고 저랑 칡뿌리 잡아 당깁시다. 하나 둘 셋 하면 잘 보면 우리 권 장로님이 그 전에 처음에는 제가 30대에 왔을 때는 힘자랑이 있는데 장로님이 끌어 당기는 힘이 없는 것 같아. 폼만 잡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장로님 폼만 잡는가 보다.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다 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음은 힘이 그냥 넘치는 것 같아. 잡아 당기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어떤 때 힘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70, 80, 90, 120살 먹을 때까지 힘이 다 강건하고 변함이 없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아사비는 잘 보니까 악한 사람은 그래도 막 힘이 아주 세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시험이 드는 거야. 아, 내가 하나님 한 믿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 끝까지 힘이 강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툭 하면 고난이 오잖아요. 차 사고 났다, 무슨 병에 걸렸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을 보면은 어떤 때는 좋으신 하나님 왜 그러지? 저도 아사비 같이 똑같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이 목사도 그 집사님은 천사표인데 교인들하고 한 번 뭐 말다툼 한 번 한 것도 없고 말 그대로 천사같이 사신 분인데 왜 그런 병에 걸린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삽이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여러분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삽을 쳐다보고 쓸데없는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생각은 목사에게도 들고 여러분에게도 들을 수 있고, 근데 그게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왜 악한 자가 더 힘이 세고 고난이 없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다 그런 거 아니지요.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시험이 들면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지. 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라는 말이야. 그건 상징적인 비유죠. 여러분, 목걸이 차듯이 자랑스럽게 나 하나님 안 믿는다. 나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돼. 그전에 월급이 5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지금 5천만 원씩 벌어. 나 땅 어디다 샀는데 그게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1000만 원이 넘어. 나 예수 안 믿어도 잘 돼. 진짜 잘 된다고. 이렇게 전도하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아주 강팍하고 아주 모질고 잔인하고 억세고 그것이 마치 옷처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거만하고 지나다니면 그냥 바람이 날 정도로. 그 다음에 실제로 보니까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이건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살찐다는 것은 별로 부자가 아니라는 그런 해석을 해야 된대요. 지금 시대는 날씬한 사람들이 그만큼 몸 관리를 하고 다이어트하고 몸에 좋은 것만 먹고 또 마사지 받고 헬스 다니고 온갖 것을 다 하니까 한 달에 몇백만 원씩 투자하는 사람이 날씬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7절에 살찜으로라는 것은 좀 시대가 달라요. 지금 진짜 부자는 요즘은 날씬하단 말이에요. 한번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예,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눈이 솟아나. 그냥 눈이 너무 살쪄가지고 이게 사실은 병인데 눈이 막 불뚝 튀어났어. 너무 살찌니까. 그래서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자기가 바라는 정도는 월수 한 1000만 원이면 충분해. 근데 1억씩 벌어 한 달에. 그걸 아사비가 쳐다봤어요. 여러분들도 오늘날 시대를 살아보면서 그런 사람들 종종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자도 모르고 교회는 한 번도 들어온 적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차도 그냥 우리처럼 뭐 몇천만 원짜리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막 5억, 7억, 10억짜리 차를 끌고 다녀요. 야, 그런 걸 쳐다보면 내가 하나님 이거 잘못 믿는 거 아니야? 내가 괜히 하나님 믿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들은 능욕하며, 인간관계에서 그들은 사람을 능욕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도 능욕하고 사람을 능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웃고 험담하고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말이 달라. 말 나오는 것마다 교만한 말 쏟아지는 거예요. 막 자기 위로는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자기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냥 그 악하고 정말로 참담하고 험담, 그것이 막 사방에 돌아다니도록 합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시큰 마시고 말하기를, 또 1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 무식하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무식해. 하나님 뭘 알아?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악성 댓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바보다. 하나님 믿는 것은 다 어리석은 것이다.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막 전도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항상 마음이 평안해. 이거 평안하다. 평안해. 교회 나오면 예수 믿으면 평안합니다. 그러면 나는 교회 안 나가도 평안해. 니들이나 다녀.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지까지만 해도 100억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200억이 됐대. 또 300억이 되고. 자, 이런 것들을 이 아사비가 쳐다봤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오늘날 우리도 살고 있어요.
어느 날 우리들도 잘 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반드시 잘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 안 믿고 악하게 살고 거짓말하고 거짓말 덮고 상대방은 그냥 막 모함하고 거짓말로 덮어버리고 죽여버리려고 막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선하고 이루고 착한 사람이 대통령 당선된 일이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습니까? 별로 없어요. 많은 제가 볼 때는 몇 명 외로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오직은 전과가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전과가 많은 사람이 장관이 되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여기 14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이제 아사비가 단계가 또 넘어갔습니다. 이걸 쳐다보고 생각해 보니까 머리가 어지러워요. 답이 안 나와. 하나님은 선하고 의롭고 착한 사람에게 좋은 걸 주셔야지 왜 안 주시느냐 말이에요. 오히려 악한 사람에게 더 떡을 얹어주고 말이야. 좋은 걸 많이 준다 이 말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1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13절에 보니까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따로 있습니다. 실로 헛되도다. 나는 날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참여하고 아내한테 말 한마디 좀 예의에 벗어나면 그거 막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고 무릎 꿇고 교인들 앞에서도 조금만이라도 내가 한 가지라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또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맨날도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산 거 다 헛되구나 헛돼. 내가 죄 없이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준 게 뭐가 있지? 이런 단계가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단계가 올지도 몰라요. 서로 인사합시다. 준비합시다. 우리가 다 준비해야 돼요. 준비 못하면 아사비는 넘어질 뻔했지만 일어났어요. 근데 넘어질 뻔했다가 넘어졌다. 끝나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여기 아사비는 종일 재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침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고 직장에 가서 누구 상사한테 그냥 지책을 받아가지고 직장에서 끊어져 버리고 또 내 자식은 또 사건 터쳐가지고 또 막 임신을 했다고 그러고 시집도 안 갔는데 장가도 안 들었는데 별 요상한 일이 자꾸 터지는 거야. 왜 이럴까 도대체. 종일 재난을 당하며 그 다음에 이거 과장법이죠. 종일 재난 당했겠습니까?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두다. 아침마다 너 이리 와 하나님 너 이리 와. 종아리 걷어. 착 하나님이 마치 종아리 때리듯이 그렇게 내 양심을 때리고 내 마음을 막 후벼 파기도 하고 교회 갔더니 목사가 설교하는데 막 내 마음을 콕콕 찔러버리고 말이야. 어떻게 알고 말이야. 응? 아니면 어떻게 오해하고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난 모르겠어 말이야. 얼굴이 화끈거려도 못 견디겠어. 만 이런 일이 계속 터지는 거야. 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그 나온 생각을 다 찬양대 대장이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가 다 얘기했더라면 나는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악행을 행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났을 때 그 얘기를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다 쏟아놓으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게 죄를 짓게 돼요. 근데 아사비는 지혜로웠어요. 그걸 일반 성도들에게 다 쏟아놓지 않았어요. 우리 장로님들 조심합시다. 우리 안장로님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선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이 모든 게 다 잘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 안장로님도 아내가 그렇게 식당 봉사를 열심히 하고 봉사 충성하고 허리에 병이 날 정도로 그러는데 툭 하면 어디 가서 차 들이받아가지고 몇백만 원 물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 안 해도 될 일을 해가지고 또 200만 원 물어주고 우리 안장로님이 이거 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솔직히. 네.
그래서 우리들이 아무리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그대로 다 솔직하게 얘기하자 해놓고 쏟아버리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비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를 주의 자녀들에게 다 쏟아넣었다라면 악행을 행했을 것이다. 악행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 조심해야 돼요. 서로 인사합시다. 솔직한 말도 조심합시다. 부부지간도 그래요. 부부지간도 자, 욥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욥은 동방에 그야말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소문났어요. 예배 철저히 드리고 막 주일 성수, 주일날 날마다 새벽기도, 우리로 말한다면 그렇게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들딸이 죽고 갑자기 강도 떼거지들이 몰려와서 다 뺏어갔지요. 거기다 하나밖에 없는 몸뚱이도 완전히 악창, 문득병 같은 병에 걸려가지고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개도 와서 그 진물을 핥아먹었어요. 너무 냄새가 향기로워가지고 고소해가지고. 근데 부인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 그렇게 하나님 잘 믿었잖아. 왜 이런 일 당하는 거야? 차라리 네가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 줘주고 죽어버려. 그 욥의 아내가 그랬어요. 욥은 뭐라 했어요? 너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뭐 그렇게 하나님께 악담을 하느냐.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욥의 부인은 악행을 행한 거예요. 부부지간도 서로 믿음 없는 말, 악담은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좋은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이런 일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눈에. 응? 그래서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주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머리에 고통이 오는 거야. 머리에 찌가 나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사이도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거의 90몇 %는 천사표예요. 착하게 살죠. 이롭게 살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그 힘든데도 헌금하지요. 주일날 똑바로 지키려고 그렇게 발버둥치지요. 참 거의 90몇 %는 다 천사표예요. 근데 보면은 어떤 분은 허리 아프다고 그러지, 어떤 분은 무슨 병에 걸렸다고 그러지, 어떤 분은 또 수술 곧 받아야 된다지. 이 얘기들이 제 머리에 들어오면은 주여, 그렇게 착한 사람이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될지 저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그런 생각이 나요. 또 우리 지방내나 이 개척교회 하는 분들 보면은 어떤 사모님은 고관절 정도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아예 쓰러져 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다 섬겨야 돼. 24시간. 교육자에도 못 나와. 알고 보니까. 나보다도 젊은 사람이. 사모님이 개척교회 하는데 교인들 내가 볼 때는 4명, 5명도 안 모여. 사모님 쓰러져 있지. 어떻게 해요?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아니 나는 그분보다도 못한 사람인데 못생기고 제대로 대단한 학위도 없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발전하는데 왜 그런 분은 그렇지? 이해가 안 가. 또 저보다도 훨씬 젊은 분이 막 인터넷이든 뭐든 다 해가지고 정말 똑똑해. 진짜 그냥 설교도 얼마나 매끄럽게 남자 목소리도 아니고 여자 목소리도 아니고 아주 꿀떨어지는 소리로 잘하는데 그 양반은 목회를 20년 거의 30년 했는데 거기도 10명도 안 모인다고 이거 교회를 때려쳐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 그런 걸 보면은 이 황 목사는 그런 것도 없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잘 되고 거기는 안 되는 거야?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진짜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응? 여기 보니까 17절 보니까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야. 여러분, 이 우리 교단이나 다른 교단도 보세요. 이단들, 추종하는 여자들을 여럿 건드리고, 그게 다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단들 교인들이 막 몇만 명씩 모이고, 막 10만 명도 모이고 막 그래요. 이 답이 나옵니까, 여러분? 서울에 있는 큰 교회도 막 몇만 명 모이는 교회예요.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 추종자들 교인들을 수십 명을 건드렸어. 수십 명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목사는 자기 교회의 재산을 몇십억, 몇백억 다 교회자에다가 옮겨놨어. 교인들은 몰라. 나중에 드러나는 거야. 그런데도 수천, 수만 명이 모이고 막 우리 교회 최고, 우리 목사님 최고, 그런 거야. 여러분, 답이 안 나오죠, 그죠? 왜 그럴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0명, 10,000명 모인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부러울 거 없어요. 그 속은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수입이 뭐 한 달에 1,000만 원 하던 게 1억 된다고 해도 여러분 너무 부러울 거 없다니까. 성소에 들어가 봐야 알아. 이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성전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그분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보면 답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뻔하고서 의심과 희의 속에 갈팡질팡, 노찬이 그렇고 안 노찬이 그렇고 거기서 머무르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소에 들어가야 돼.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의 종말. 여러분, 사람은 그 종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종말은 꼭 죽을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여기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여러분,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미끄러운 곳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란이라든지 산유국들 보세요. 그들은 노동도 안 해도 기름값으로 그냥 펑펑 쓰고 다녀. 근데 그게 반드시 축복은 아니더라는 거지. 술과 방탕과 성과 마약과, 그래서 왕자 같은 사람은 왕위도 못 잊고 젊어서 마약에 중독돼서 죽어버리는 왕자도 있고. 저도 어떤 때는 그런 생각 나요. 세계를 쳐다보면, 아니,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 적대는 세력들은 기름이 펑펑 솟아나고, 또 엉뚱한 구원이 없는 종교는 저렇게 돈이 많이 쌓이는데 왜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까? 이런 생각도 나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잘 되는 사람도 많아요. 이번에 총회 가보니까 신길교회 거기 가보니까 돈이 많아요. 전국적으로 수십억을 뿌려요. 수십억을. 또 거기 회의 온 사람도 막 양복도 다 맞춰주고, 도대체 돈이 하늘에서 쏟아진 것처럼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복을 받은 사람도 많이 있는 반면에 꼭 그렇지 않은 수도 있더라는 거야.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어때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고 주의 일에 열심히 냈어요. 근데 그 애가 부자가 됐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건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교인들한테 100% 지지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많고 반역자도 많고 그런 악한 사람도 많이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해졌는가? 그들이 갑자기 황폐되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재벌도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세계적인 인기맨 그런 사람들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이 폐인이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해졌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런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너무 세상 것에 기준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니까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세상에 보이는 7억짜리 10억짜리 외제차도 꿈이야. 꿈. 강남에 가면 70억 심지어 150억짜리 아파트나 고급 주택 있어도 지나고 보면 그렇게 꿈이야. 여러분 대통령이 됐다고 큰소리치고 축배를 마시던 그런 사람들 보세요. 끝이 우리나라 역사에 어때요? 다 비참해요. 대통령 끝난 다음에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 권력, 재물, 많은 성적인 파트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나고 나면 꿈이야. 따르십니다. 지나고 보면 꿈이었구나. 이왕이면 악몽 꾸지 말고 하나님과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건 다 허상이란 말이야. 영원한 것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는 거야. 그걸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아삽처럼 맨날도 고민하다 말아.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더니 왜 이번에 교통사고 났지? 맨날 이런 거. 그래서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그 하나님의 깨워주시는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보니까 양심이 찔리는 거야. 여러분 넘어질 뻔한 아삽이 해결받은 것은 따르겠습니다. 악인들의 끝을 보았다. 네, 여러분 악인들의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부자는요 지금으로 하면 수천억 부자요. 거지 나사로는 그 음식 쓰레기 주워 먹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지. 근데 그 인생의 끝을 보니까 부자는 영원한 고통 속에서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고민하고 고통을 당하고 음식 쓰레기 주워 먹던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안겨가지고 행복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것에 눈이 가려져서 비늘이 씌어가지고 그 헛된 것 때문에 진정한 신앙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는 어떤 것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상 말도 그 말이 있잖아요. 제사에는 마음이 없고 재물에만 마음이 있는 사람. 우리 어릴 때 그랬어요. 제사 지낸다면 못 먹고 가난한 시절이니까 제사 지내는 날에는 떡 한 덩어리 얻어먹고 사과 4분의 1쪽 또 요강과자라는 거 있어. 동그랗고 알록달록한 거. 그거 얻어먹는 날이 제사 날이야. 어릴 때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돌아가신 우리 조상님과 뭐 이런 거 전혀 생각이 안 나. 요강과자 요즘에는 하나 줄까 반 쪼개서 줄까 사과를 4분의 1쪽 줄까 반쪽 줄까 떡을 손바닥만큼 줄까 손바닥 절반만큼 줄까 그 생각만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이 초점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재물과 출세와 명예와 헛된 자랑과 자기 정욕을 채워줄 만한 것들, 그것에 매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란 말이야. 서로 인사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네, 그건 헛되게 믿는 거야. 제사는 그렇게 가짜 제사 드려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게 통하질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만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그분 그 자체를 믿고 영광을 드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실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사비가 뭐라고 있어요? 자신은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네,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아사비는 하나님 앞에 보니까 영적인 세계가 열리니까 자기가 짐승이었다는 거예요. 짐승. 동물만 또 못했다 이 말이에요. 짐승만 또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정말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마음에 품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여 내 자식 잘되게 하면 믿고, 주여 나에게 재물을 많게 해주면 11조를 드리고, 주여 내 병을 고쳐주면 내가 예수님 믿고, 안 고쳐주면 안 믿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건 진실한 신앙이 아니에요. 서로 인사합시다. 진실한 신앙으로 나갑시다. 네. 그 진실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짐승같이 헛되게 믿는 거고 악인들과 비슷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22절에 또 이게 얘기하는 게 뭐냐, 우매무지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썩은 쥐 한 마리를 가지고 굶주린 고양이들이 서로가 먹으려고 싸우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썩은 쥐 한 마리 가지고 세상에 헛된 것을 막 싸우면서 다투면서 시기 질투면서 그걸 뺏으려고 오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건. 그러면 우리들이 쥐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쥐나 마찬가지. 헛되고 헛된 것을 가지고 시기 질투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수준 낮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분에게 우리가 마음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사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23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따라 있습니다.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힘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힘쓸 때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가지고 말씀을 보내사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을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 필요 없고 새벽 기도는 뭐 쓸데없는 시간 남고 새벽에 잠 안 오는 사람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은 한번 넘어지시게 하면 죽을 때까지 넘어지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두려운 일입니다. 죽을 때쯤에서 이제 또 정신이 들을지 모르지. 그러고 이제 24절 보니까 아사비가 깨달은 게 뭐라고 있어요? 따르십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래서 아사비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한시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지혜나 내 힘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나의 어리석은 짐승 같은 생각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를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타락하고 변질한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권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인데 시간 인도를 못 받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따라하십니다.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목숨 다하고 여러분 잠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70 이상 넘은 분들은 날 잡으면 되는 거예요. 5, 60도 금방 지나갑니다. 저도 이 교회 처음 올 때 30 중반이었습니다.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지난 다음에 주님이 영접해 주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아삽이 같이 주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 받아가지고 세상의 헛된 논리와 이론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무시로 받아들이는 사람, 넘어질 뻔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재기하는 사람, 날마다 일어서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주님께서 이리 오너라, 내 품에 안겨라, 영원한 천국의 복락에 여러분을 영접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넘어질 뻔하고 시험 들 뻔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미 시험 들어서 도대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껍데기 신자로, 껍데기 직분자로 그럭저럭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분들을 다 아시고 헤아려 보시는데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 진실로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실 만한 세상의 어떤 헛된 것인가? 나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진실로 아삽이 같이 새롭게 각성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342장 주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